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주간에 오늘은 계시록과 예수의 최후 승리,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과 교회의 최후 승리, 이렇게 나누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 전체의 결론인데 오늘 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계시록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장차 올 자이기 때문에 그죠? 시작과 끝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러면 인생과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예수님을 앞서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18절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앞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영광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네가 본 것 다 기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중요한 건 교회 중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교회 중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 소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죠. 2장 8절을 보면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서문학교회는 나타났습니다. 버가목교회는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날선 검은 신령한 무기인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전지하다는 말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전지하신 심판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했어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7 영은 완전한 영이니까 성령님이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사자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읽어드렸습니다만 모든 교회의 대표로 뽑힌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교회 중에 예수님이 임재한다 안 한다? 임재한다. 임재해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교회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했습니다. 자, 2장 7절을 보면, 자,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예수 아닙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1절을 보면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안 읽어도 소아시아 7교회 결론이 그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 중에 임재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록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계시록과 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공부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 중에 살아서 임재하시는 왕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5장 5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5장 5절로 가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7인을 뗀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다. 야곱이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무슨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 보면 유다 지파. 근데 왜 예수님을 굳이 사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셔서 승리하신다.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가.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오기 전에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후예로 오는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윗 왕권의 근간이 되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재흥하시는, 이어가시는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겼으니. 여기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하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발 다친 사람이 승리한 거요? 아니면 머리 상한 사람이 승리한 거요? 발 다친 사람이 승리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 완전히 사탄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은 거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승리의 주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백마 탄자로 왔어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 백마 탄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는데 억측이죠.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실래요?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뭘 탄 자가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한다.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백마 탄자. 백마 탄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에 예수님이 백마 탄자로 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 운동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 운동은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계시 사건의 집행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인을 떼고.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6장 16절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는데, 여러분 진노의 어린 양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어오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진노의 어린 양 아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노의 어린 양 아니죠? 양은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진노하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 양이 진노하면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의 예수님은 진노의 어린 양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계시록 7장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택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요? 피, 보혈로 사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택자들의 이마에 뭘 친다?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볼게요.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피로 사낸 사람들이죠. 피로 사낸 사람들의 이마에 뭘 쳐요? 도장을 찍어요. 뭘로?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택자의 이마에 복음을 심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7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14절을 보면 보라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표적으로 이마에 인을 치시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이죠.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택자들의 기도의 지성소의 제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향을 나르는 금향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담아 올리는 금향로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의 센터가 되시는 분입니다. 9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이 금제단,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8장 아까 3절을 읽었잖아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기도가 연락되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죠? 제단이죠. 그 다음에 이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안식하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안식하는 곳인데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9절을 보면 계시록만 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의 센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분인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라고요?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조금 이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백성들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은 메시아의 최후 통치를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결론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여자는 구약교회를 얘기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큰 붉은 용이 계시록에 나타난 최고 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설명하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렸던 것이 큰 붉은 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붉은 용과 짐승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겼나 못 이겼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누구를 잡으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또 20장 10절을 보세요.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게 용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기독 패권 국가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말 그대로 속여먹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조종하는 대장이 누굽니까? 큰 붉은 용이에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붉은 용과 여기 짐승이 다 잡혔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 계시록만 얘기하면 무슨 말 얘기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큰 붉은 용과 짐승을 이기셨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온산에 계신 왕으로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온산에 계시는 분으로서 시온산의 왕으로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계시록 14장 1절과 14절을 볼게요.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천상교회가 시온산 아닙니까? 14장 1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구와 같은 이가 앉았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으니 지금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듣고 보고 쓴 겁니다. 흰 구름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을 예수님이 썼다는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시온산의 왕으로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을 보세요.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지나고 나서 부른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상기시키는데 이걸 어린 양의 노래하고 연결시켰어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이 말은 홍해를 갈라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놀랍다는 말이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은 주님의 구원 역사가 진실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만국이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라고요? 경배하리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 구원하신 역사를 경배하리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국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자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구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때 어린 양이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마귀 바벨론 짐승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17장 14절의 내용이죠. 1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신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어린 양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혼인잔치 조금 이따 더 설명하고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벨론 심판할 때 17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부를 이스라엘로, 신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중매자다.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사람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중매장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보니까 두 분 전도사님이 아직도 확실하게 구원 체험을 하지 못했을 세 분 성도들에게 아주 필사적으로 지금 중매장의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차경윤 성도랑 대화를 좀 하기로 했는데 또 대화를 못했어요. 전정배 내외가 주로 말을 하니까. 그래도 뭐 유장로님이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하니까 내가 좀 덜 힘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침에 한 8시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잠시 얻어먹고 산책 약간 하고 와서 교회에서 계속 있는데 조금도 숨을 돌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정배 성도라고 해야죠. 이 성도가 10년 전에 청학감리교에 등록을 했으나 별로 나간 기억은 없다. 또 그 부인도 10년 전에 등록을 했는데 2번 갔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됐으니까 거의 족보도 없다. 앞으로 초원교회 교인 할 거냐, 초원교회 가족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등록할 거냐, 그러며 등록했습니다. 두 부부는. 그리고 차경윤 성도는 주한감리교회 다녔던 분인데, 주한감리교회 알죠? 저 시내. 그런데 작년에 누가 자기를 전정배 보좌관한테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소개한 사람이 자기가 주한감리교회 다닌다고 그 교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작년부터 소속만 해놓고 가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이제 초원교회 열심히 등록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자기는 초원교회 이제 열심히 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 물어봤습니다만 부인이 있고 결혼 안 한 2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공부는 다 끝나고 직장 생활은 아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차경윤, 전정배, 그 부인 이름이 이순복입니다. 그리고 딸이 2 있고 아들이 1 있어요. 이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교인에서 성도가 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죠? 세상에 친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서 강화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나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됩니까? 라고 면박을 치면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 다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가 중매장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더 붙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찾아봐도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심이 많아서 에베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여러분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면서 여러분 순종과 사랑을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찾아봐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등불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이 없어서 성령이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그렇게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신부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잔치에 동참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을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 분이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오늘 이거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 권세를 행사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 권세를 행세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지상 전투교회 끝났단 말입니다. 지상에서는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근데 천상에 가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은 지상 전투교회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그의 왕 되신 영광에 참여한다. 주님의 왕 되신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수종 드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에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천상교회에서 수종 들으니까 부조리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 말에 20장 5절을 보세요.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첫째 부활이라. 영원히 중생받은 사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품에 가 있죠. 죽었어도 주님의 품에 가 있죠. 그 영혼이, 그죠? 첫째 부활에 동참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신자가 죽었어요. 영혼은 지옥 갔죠. 육신은 어디 갔습니까? 땅속에 묻혔습니다. 주님이 재림합니다. 지옥 간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신이 부활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영혼과 육신이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절대 첫째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지 둘째 사망에 동참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축복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늘 영광 상급으로 이어지죠. 22장 16절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이제 다 끝났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 자손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22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진실로 오실 소망의 약속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총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탄을 다 이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의 코스를 그대로 성도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시록과 성도의 최후 승리를 공부하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총결론으로 계시록의 5대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큰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 받은 자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5가지인데 이 5개가 전부 계시록 19장과 20장에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불과 유황모로 타는 지옥 무적행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최후 승리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다음 시간에 최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